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을 같이 읽어요.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요. 어둠 가운데 살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죄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인간은 그 누구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성인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어떤 교회나 어떤 종교도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착한 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의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피가 있는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조태상도 안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창조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고 바르면 내가 유월하겠다, 넘어가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피가 있는 집은 안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의로워서 안 죽은 게 아니고 잘나서 안 죽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안 죽은 이유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그 피, 보혈의 피, 생명의 피였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자는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셨고 또 말씀이 어느 날 육신을 입었는데 아들의 육신,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생기셨어요. 우리처럼 배고프시고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도 하고 또 목마르면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도 흘리시고 또 화도 내시고 책망도 하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고향도 계셔요. 태어난 고향, 자라난 고향도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100% 신이셨고 100%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거예요. 오직 이 세상에 딱 의롭게 이 땅에 존재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죽으셨어요. 이번 주일날 말씀드리겠는데,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건 제물, 속건제.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짐승을 대신해서 죽여서 사람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고 또 용서를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속건제로서, 속건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간세대나 오는 세대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이 사람 좋아해요?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하죠? 그리고 오늘은 좋아.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죽도록 미울 수도 있어요. 보기도 싫어. 사람은요,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죄인은요, 죄인이라 죄의 안목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자기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요. 그리고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목사님, 나 죄 지은 일이 없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미운 짓을 해? 그러면 자기는 거룩하다고 그래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남을 미워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있대요. 그게 죄예요. 죄 없는 사람은요, 하나도 없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양쪽에 강도가 달려서 함께 죽으니까 사람들은 똑같은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양쪽에 달린 죄인까지도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더니 내가 정말 의로워졌냐? 깨끗해졌냐? 아니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여기 있는 이경 목사나 앞에 있는 여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다 똑같이 다 죄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서로 똑같은 취급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그리고 사는 집이 다르듯이 사람도요 다 다른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자기가 살인죄 범했다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인죄를 범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의롭게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딱 칭호를 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여전히 죄인이지만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너는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은행나무에 가서 빈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은행나무가 몇 년짜리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 처음에 제가 은행나무를 이렇게 볼 때 써 있을 때 900년 됐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보니까 700 몇 년으로 줄었더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시 830년으로 붙여놨어.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커피점도 하면서 이 중간에 있는 은행나무를 봤더니 그건 또 880년이라고 써놓은 것 같더라고.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진리는 없어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이 613가지죠. 십계명을 포함해서요. 여러분, 율법은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키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법이 범법했을 때 계속해서 법이 생긴 거예요. 지금도 법은요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서화된 법 위에 또 문서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켜야만이 의로워집니다. 그런데 율법을 제사장도 못 지키고요. 백성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요. 밧줄로 몸을 두르고요. 그리고 밧줄에 종을 달아요. 종 딸랑딸랑. 그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요. 들어가면서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왜? 만약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요. 지성소에서 죽어요. 그럼 종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럼 밧줄 묶었으니까 못 들어가요. 아무도. 그러니까 바깥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왜? 율법은 못 지켜요. 근데 율법이 그러면 악법이냐? 아니라니까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의 정신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스탠다드, 율법의 잣대로 딱 재보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면서 특별히 어떤 아주 악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별로 없어. 우리 지난 주일날 하연이가 나보고 목사님 담배 펴본 적 있어요? 그렇게 물어볼 때 내가 참 거짓말을 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딱 어렸을 때 한번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는 절대로 하지 마. 내가 딱 한 번 있었다고. 그때 희망이라는 담배인데 희망. 참 그때 못 모르고 그거 피고 놀다가 치병문 선생님이 계셔. 그 장로님이신데 지금은요. 우리 형님 연세인데 그분한테 딱 걸렸어. 딱 대지게 맞았어. 그 양주장 그 벽에서 그 애들하고 목요일 저녁인가 그 담배 그걸 뻐끔대나 쪽 빨고 이렇게 되게 맞았어요. 그때 최병문 선생님이 나를 혼내킬 때 목사님 손자 녀석이 담배를 펴고 4가지 없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그때 이놈이 또 물어. 목사님 술 먹은 적 있어요? 참 애들은 순진해. 참 제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맥주 한 컵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소주 한 잔을 마셔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의인입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하게 거룩합니까? 그러면 저는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싸운 적 있냐? 있어요. 제가 무슨 큰 어떤 간음죄나 어떤 뭐 큰 이런 세속적으로 뭐 이런 범죄한 적은 없지만은 저도 같은 죄인이거든요. 근데 율법의 잣대로 딱 제가 재보면요. 저도 죽어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만큼 주의를 잘 지킨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의를 한 번도 안 빠졌느냐? 지금까지.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빠진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목사님은 없지요. 그래서 내가 왜? 한두 번 있죠. 1년에. 거의 없지만은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말고요. 목사님 휴가 좀 가세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제가 우리 동기 모임에서 3박 4일 이제 4월 달에 여행을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3박 4일 그건 여행이 아닙니다. 가시려면요. 그냥 푹 쉬고 오세요. 한 달. 그냥 이분이 저한테 뭐 돈 100만 원씩 주면서 얘기하면 내가 갔다 오겠는데 말은 참 잘해. 그게 맞는 말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쉬시는 거는요.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한 바퀴 빙 돌고 뭐 목사님은 악한 짓 하겠어요? 사모님하고 그냥 푹 쉬다가 오라고. 그래서 내가 맞아요. 그랬어요. 3박 4일 그건 쉬는 게 아니요. 근데 한 달 푹 쉬었다고 한 달 후에 사역을 안 해요? 또 하지. 이래도 하루 가고 저래도 하루 가고 하루 갑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로마서 읽어보면은요. 율법은 우리를 막 코너로 몰아요. 코너로. 어떻게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코너로 몰잖아요. 그러면 쥐가 갑자기 돌아가. 고양이한테 대들 고양이가 놀래가지고 뭔가 하고 쳐다볼 때 쥐가 도망가 버려. 그런 쥐도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을 길이 없어요. 찬송가가 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3년 반 동안 다 보여주셨어.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비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 속에, 예수님이 병든 자 치료하고 죽은 자 살리는 그 온갖 각색 병인을 치료하는 그 사역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고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사람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려면 짐승이 죽어야 됐거든요. 그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속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사람을, 구약에는 죄진 사람을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안수해 줬죠. 그리고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천국 가는 길을 확 열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여기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요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오늘 또 전도하다가 전도 대원들이 서로 그 사람 옛날에 예양교회 나왔는데 천주교로 갔다고 하니까 내가 갑자기 여기서 이런 게 쫙 올라오더라고. 누구야 그때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 아니 나는 그래서 오늘 제가요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 여기 계신 분 한 명도요 오늘 죄 문제 해결받고 신앙생활 하실 주의는 축복합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는다고요? 대답 못하잖아. 죄 문제 어떻게 해결받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믿어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믿는 순간 그 믿음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신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를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시 천국으로 가는 거는 둘째치고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지 몰라. 교회 나오라고 하면요 오히려 다 안 나와요. 조금 아는 것 가지고요 시비하고. 신학교 다녔던 사람이 아주 목회자를 더 속썩여. 그 신학교 다녔던 그 조금 그러니까 얄팍한 지식 가지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신학교 출신들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해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보면요 판단이 나고 평가 나고 자기 시켜보니까 더 못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길은 없어요. 지식, 종교, 이데올로기, 물질, 정치, 과학,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길이 없어요. AI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앞으로 대단한 어떤 참 5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 그래서 카이스트의 김아무개 교수는요, 앞으로 5년 후에 대단한 인공지능, 그걸 AGI라고 그러더라고. AI가 아니라 AGI. 그래서 범용 인공시대가 오는데, 그때는요, 이 범용 인공시대에는 그 모든 것이 자율성이 주어진대요.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자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리고 말도 하고 쉬기도 하는데, 지금 AI 시대는요, 인공지능이 자율성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 망치가 하나 있는데, 망치가 여러분 망치가 힘이 세요? 사람 손이 힘이 세요? 망치가 힘이 세요. 근데 그 망치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사람이 들어서 할 수 없는 것을 이 망치로 못을 박기도 하고 바위도 깨는 거예요. 근데 이 AGI 인공지능 시대는요, 이 망치가 스스로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망치가 스스로 싹 움직여가지고 말이 안 돼서 한 대 박치요. 이거 큰일 나. 그러니까 그 AGI 인공 시대는요, 터미네이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터미네이터는 식으로는 안 될 거다. 근데 나는 안 믿어져. 그리고요, 더 나가면요, 그 인공지능 시대에 대장이 또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카이스트, 그 유명한 이 교수가 한 얘기야. 그러면서 그분이 딱 하는 말이, 그때는요, 현찰이 많이 있어야 된대요. 현찰을 준비하라. 그 얘기 하더라고. 그분은 이렇게 몇 번 강의를 내가 들어보니까 강의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현찰 준비를 많이 하라. 왜냐하면 그때는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돈 벌어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돈을 이렇게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쓸 만큼만 주는 거예요.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19세기 쪽으로 그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19세기. 그때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그런 시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주가 농부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니까 대지주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종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시대가 개편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올 것 같지 않은데 이분들은요, 5년에서 10년 보더라고. 전문가들은. 이런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마에 탁 인을 찍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살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대환란기죠. 저는 그때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든지 예수님이 오시든지 했으면 좋겠어. 옆 사람 쳐다보고, 뭐 그렇게 오래 살려고 그래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할렐루야. 행복하게 사세요. 인상 피세요. 알았어요? 그냥 평안하게 사세요. 저도 이제 마음 졸이고 막 그렇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 없어. 그런데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돼요. 왜 아무개가 안 왔지? 왜 아무개는 어렵지? 참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요. 이분 생각하면 마음이 이래서 아프고 저분 생각하면 저래서 아프고.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안 돼.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사람 눈치 안 보는 것 같죠? 아니요. 제가요, 속으로 엄청 눈치 봐요. 이런 집사님의 얼굴만 봐도 내가 눈치가 보일 때가 있어. 근데요, 여러분, 사람이 눈치 있는 건 지혜예요. 눈치도 없으면요, 그건 완전 포항제철이야. 얼굴에 철판을 깔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밥 다 먹고 났는데 아무튼 밥 줘 그러고 등장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좀 일찍 오든지. 그러면 있는 거 나눠 먹잖아. 늦게 와가지고 밥 줘. 지금은 워낙 좋은 시대니까 슈퍼 옆에 갔으니까 라면이라도 하나 사다 끓여서 먹으면 되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요, 밥 다 먹었는데 식사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봐. 밥 안 먹었는데 그러면 어이씨, 밥도 안 먹고 다녀. 욕하더라고 우리 어른들이. 그리고요, 동네에서 꼭 그런 사람 하나 있어. 꼭 밥 먹을 때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요, 야, 저놈 새끼는 또 밥 먹을 때 온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어떤 것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박 집사님하고 집 보러 가는데 부동산 사장님하고 같이 동행하게 됐어요. 그 사장님이 이제 저하고 박영수 집사님하고 셋이 가는데 그 사장님한테 우리 박영수 집사님이 나를 예양께 목사님이라고, 내가 누가 소개시켜달라고 했나? 나를 예양께 목사님이라고 소개시켜주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세요? 예. 예양께 아시죠? 그렇게 하니 박 집사님 물으니까 예, 알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언덕에 올라가는데 하필 올라갈 때쯤 숨차서 혼나서 막 올라갈 때 질문하는데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스라엘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데 그렇게 화평을 추구하고 전쟁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이란에다가 미사일을 쏴대고 폭탄을 쏴대고 죽이고 막 그럽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교회가,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교회가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나라는 교회가 없어요. 네, 그랬어요. 그래요? 나는 지금 막 숨이 차. 올라가는데. 여러분, 올라갈 때 말하는 거 엄청 숨차더라고. 근데 왜 싸워요?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요, 언제 흩어졌냐면, 그러니까 AD 70년 로마의 황제 디도가 예루살렘을 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언했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품은 게 얼마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그러면서 이 성이 그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예언했는데 70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때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둘씩 모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땅을 점령할 때 원주민들 내쫓듯이 이들이 이제 하나둘 3, 4, 5 짝을 져가지고 모여들어가지고 이 땅이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개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다시 말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미 나라는 형성되지 않았어. 그런 가운데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모여서 살으니까 이게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이 개입하고 어떻게 하면서 영국이 팔레스타인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가지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돼요. 정상적으로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이 가자지구하고 서안지구로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가자지구하고 서안지구하고.
그러면서 가자 지구는 지금 하마스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막 싸우지요. 서한 지구는 옛날 아라파트 같은 의장 팔레스틴이 지금 이렇게 서한 지구는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 공존하고 있고,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이미 황금돔은 그거는 그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이슬람 사원이야. 그리고 한쪽에 통곡의 벽이 있는데 그 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면서 이렇게 검은 모자 쓰고 턱수임 이렇게 기른 그 사람들이 말은 랍비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가서 막 눈물 흘리고, 그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한쪽 벽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이게 솔로몬이 성전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이 되겠죠. 다 무너졌어요. 다 깨진 거예요. 우상숭배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요,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데 이스라엘 백성 하마스, 그러니까 그 가자 지구하고 서한 지구하고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특이한 나라죠. 그러니까 나라가 안에 나라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예루살렘, 신예루살렘, 그쪽은 누가 지배하고, 그런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어떤 그 살기 위해서 이제 이란을 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 질문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느 종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교예요. 구약 율법을 가지고 있어. 지금도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은 제사를 못 드려. 제사장이 없으니까. 레위지파가 없어요. 아론의 후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 땅에는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그것은 옛날 영적인 예수님 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3대 종교가 존재하고 있는데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 기독교예요. 근데 그 기독교를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 줄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거기 성지순례 가보면은 그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가는 곳마다. 그게 이제 동방정교회가 우세적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 캐토릭이 있어요. 캐토릭 처치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는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정도밖에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건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 예양교회처럼 세워진 교회가 많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그들은 율법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누가 몇 명이 죽어도 상관 끄떡 않는 거예요. 율법에서는요, 나하고 다르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게 율법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사랑.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 죄 문제, 인간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해결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의롭게 살아야 할 사람이 의롭지 못하게 살게 되면 그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 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요, 오늘부터 거룩하게 살아야 돼. 아멘. 근데 거룩하게 살아야 못 살아요. 못 살으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불순종하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싸우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거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그 한 번 죄 문제 해결했는데 또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는 거죠. 왜? 내 죄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으니까. 보세요. 읽어봐요.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오늘 꼭 명심하세요. 저나 여러분들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을 해요. 시작.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요,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저기 계신 분도 목사님 야구 언제부터 해요? 그래서 제가 곧 하겠죠. 이제 야구 시즌이 왔잖아요. 왜요? 그랬더니 야구 시즌이면 이제 야구를, 그럼 야구는 야구고 예배는 예배라고 했더니 목사님 야구가 좋아요. 여러분 아무리 야구가 좋아도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1순위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순위인 사람이 예배를 1순위로 해야 돼요. 기도를 1순위로 하고 순종을 1순위로 하고. 야구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야구한다. 그럼 난 야구 안 보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나는 목회 안 할 때도요, 나는 항상 믿음으로 살았어요. 율법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얘기요. 왜? 예수님 십자가로.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육신으로 사는 이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저 어르신은요, 저기 계신 저 어르신은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서 나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많이 오셨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때는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둘러와요. 이렇게. 저 어르신은 우리 애한테 되게 좋아해요. 저를 되게 좋아해요. 뿐만 아니라 얘와 함께 밥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얘와 함께 커피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고장났어. 그래서 제가 한전사님 보고 저거 어떻게 해? 그랬더니 오늘 고장난 거 그거 고치려고 보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은 맛있는 커피. 우리 교회 저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알기엔 3사람. 우리 아들하고 아무개 장로님하고 저기 계신 저 성도님하고. 이분들은 이 자판기 커피가 진짜 달달하니 맛있대요. 고장난 거 다 고치려고 배려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라고. 정말 여러분 우리 애한테 나는요 오늘 전도하다가 천주교로 갔다고 그 소리 듣고 나서요, 나 이거 목회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된다. 큰일 났다. 내가 오늘부터 여기 한 사람 아주 체크를 해야 돼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성경 찾는 거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그쵸? 목사님이 찬송가 몇 장 못 찾아도 괜찮아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돼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가는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견고하고 견실하며 중간 달라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돼요. 지옥 갈래요? 돈 어마무시하게 벌어놓고 세상에서 엄청나게 성공하고 지옥 가면 뭐해? 우리 우방에 사는 주민께서 오늘 엘리베이터가 교체돼 가지고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쫙 19층까지 올라가니까 너무 좋으니까 막 이 교인들한테 다 전화해 가지고 할배 됐어. 그리고 올라다녀.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들도 거기 살아 가지고 내가 야, 아무개 집사님네 엘리베이터가 됐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랬더니 우리도 됐을까요? 됐겠지. 그런데 큰아들이 조금 일찍 퇴근하거든. 그랬더니 아직 퇴근 안 했는데요. 몇 시 하는데? 7시 하는데요. 조금 있다가 6시 40분 됐더니 카톡이 왔어. 둘째 아들이 우리도 됐어요. 참, 그렇죠. 엘리베이터만 돼도 좋아가지고 막 이 온 세상에 나팔을 부는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천국 가자고 나팔 불어야 될 거 아니요. 내일 새벽 기도도 오시고 아멘. 내가 뭐 1년 12달 오라는 거 아니요. 이런 때라도 우리가 같이 십자가 지고 이 고난주간을 지키자는 거예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참,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